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자기가 늘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나는 뭐든지 안 돼, 못해,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많이 눌려요. 그걸 안 벗어나면 여러분은 영도 굉장히 병약하고 육신도 병약해져요.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죄도 많고 나는 실수도 많고 나도 못하는 것이 많지만은 내가 때로 참 하나님 앞에 못하는 부분 많아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는 얼마든지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빈민촌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여성, 마르다 베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 빈민촌에 아이들이 어려워서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이곳저곳에서 방황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작아도 좋으니까 학교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자동차 회사,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 헨리 포드를 한번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포드 회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포드 회장이 지갑을 열어서 10불짜리 지폐를 주는 겁니다. 10불이면은 우리나라 가치로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이 10,000원 정도 되는 10불을 받아 나오는 이 베리 여성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고작 10불이라니 미워하는, 원망하는 그 포도 회장을 판단하는 마음까지도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포도 회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기도 중에 주셨으니까 포도 회장이 10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10불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 회장을 통해서 10불을 받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10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빈민촌에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리의 마음에 이 10불의 돈으로 꽃씨를 사야 되겠다. 꽃씨를 사서 뿌리면 꽃이 자라날 것이고 그 꽃을 화분에 담아서 눈 뜨고 거기 고개 들고 들으면 좋겠지요. 설교는 처음부터 막 고개 숙이 이래 들으면 안 돼요. 설교 듣는 자세는 듣다가 막 피곤해가지고 눈꺼풀이 천근 만들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꽃씨를 뿌려서 꽃을 가꾸고 그래서 이 꽃을 시장에 가서 팔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은 돈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다가 이 10불을 가지고 꽃씨를 샀습니다. 꽃씨를 사서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보아서 꽃을 잘 키워서 시장에 가서 팝니다. 파니까 10불보다 월등히 많은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 돈으로 또 꽃씨를 다 샀어요. 다 사서 또 더 많은 꽃밭을 만들었죠. 더 많은 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정성껏 돌보아서 또 꽃을 시장에 가서 팝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을 하니까 제법 많은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막상 천막 같은 교실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개교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10불을 기부한
헨리 포드 회장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 이 학교, 이 빈민촌에 이 아동들을 위해서 내가 이 아동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기도를 했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운영 방법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그 10불을 기부한 포드 회장을 소개했습니다. 포드 회장님, 당신께서 주신 10불의 돈으로 오늘 이런 참 너무나 귀한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포드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100만 불을 기부합니다. 100만 불.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베리스쿨, LA 근교에 있는 베리스쿨이라는 학교입니다. 꿈은 학교인데 현실은 10불밖에 없었습니다. 꿈은 학교인데 현실은 10불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낙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은 고작 10불밖에 없어서 꿈조차 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아야 돼요. 꿈은 학교라도 현실은 10불이라도 앉아 있을 수 없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 그 결과 10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달러 뿐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10달러로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님께 여쭙고, 보잘것없는 작은 꽃씨에서 학교를 보는, 정말 불어버리면 날아가버리는 꽃씨에서 학교를 보는 그런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꽃씨에서 학교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꽃씨에서 학교가 보이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 정말 10불밖에 안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10불밖에 되지 않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이미 많이 있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상상 이상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첨언하자면 같이 합시다. 서두르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급증 내지 말고, 갑자기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10불밖에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10불 주신 하나님에게서 비전을 보는, 꽃씨에서도 학교를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질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65세의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10명을 만나면 1명이 치매를 앓게 됩니다. 85세가 되면 8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2명 중에 1명. 심각하죠. 2사람 만나면 1사람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매 순간 12분마다 치매 환자가 1명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12분마다. 오늘 설교 듣는 이 시간 안에 벌써 약 3명의 치매 환자가 이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거동이 불편하게 하고 지각이 떨어져서 존엄한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는,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토록 정신이 맑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모난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보가 돼요. 이런 불행한 질병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한 긍정보다는 부정의 생각이 더 많이 지배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 치매나 우울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 번쯤 만나게 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해밍웨이, 요즘 노벨상이 수상되고 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에서 뜬가는 문학가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쾌활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밝은 성격이기도 하지만 고집이 강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술을 마시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1954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명예와 인기와 돈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명예, 최고의 인기, 최고의 돈을 가져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는 2번이나 비행기 추락 사고로 많이 다쳤지만 그런 사고를 만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따라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늙는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늙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노인 취급당하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 노인과 바다가 자기의 어떤 심리가 들어간 그런 작품이지 않겠나,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결국에 불안과 우울증이 시달리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해밍웨이가 남긴 마지막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 요즘 이런 전구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둥근 백열 전구가 했죠. 거기 필라멘트가 연결되어서 전원을 올리면 불이 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불이 안 오지요. 자기 자신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내 인생은, 내 심리는, 내 마음은, 내 가슴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전지약이 다 떨어진 라디오. 그래서 전기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하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왜 이렇게 허무를 느꼈을까요? 명예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업적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삶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이 환경과 상황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늙는 것에 대해서, 병드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그 인생의 환경이 너무 좋은 인간의 시간들을 불행하게 보낸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인데 스스로 위축되어서
그냥 세월의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해 뜨는 대로 일어나고 해 새는 대로 자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이 시대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는데, 우리 널트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치매나 우울증에 절대로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왜냐? 누구든지 늙으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돈이 많아도 반드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준비도 잘 된 사람이 되어서 죽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이벤트가 돼요. 최고의 이벤트. 내가 숨을 거두는 시간이 내 인생의 최절정의 시간, 클라이막스가 되게 해요. 그날에 뭐 얼굴 떨고 건대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날에 잔치해야 됩니다. 온 가족 불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기력이 다 떨어지고 내 힘이 다 소진되어지고 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때 그 얼굴의 평화가 하나씩 넘치고 내 영이 노래하고 내 영이 춤을 추는 온 가족이 천국 입성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준비를 여러분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풍성한 수확을 기뻐할 수도 있고 삶의 허물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가을이 제일 건강합니다. 이 가을 잘못 넘기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가을 잘못 넘기는 사람은 신앙도 굉장히 위기를 맞아요. 신앙도. 여러분 11월 달이 성도들의 신앙에 굉장히 위기가 많이 왔다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을을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을 내어 맡기지 말고, 오늘 이 베리라는 여성이 자기도 빈민촌에 살아가는 빈민 여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동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작은 학교를 하나님께 소망하게 되고, 기도 응답이 고작 10불밖에 안 되지만, 10,0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그 꽃시에서 학교를 보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던 베리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별칭이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별칭. 하나님의 별칭이 나의 반석입니다.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2절에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거듭거듭 연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지키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 1부 성경 공부 주제, 소리로부터 제11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전체, 우주 공간의 모든 생물과 사람들, 새 한 마리까지 풀 한 폭이 있을 같이, 그리고 작은 미생물까지 하나님이 다 생성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소멸되게 하고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가로보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조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인간이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예수님을 팔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양심에 분명히 먹지 말라, 팔지 말라는 마음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욕심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그러한 그 모든 그들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죠. 유익되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정말 기도를 했고 소망을 했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주간을 지나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고. 정말 소름이 꼴끼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고. 한 주간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이 한 주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내게 닥쳐온 환난이란 문제나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실망을 잘하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 피조물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지혜는 한이 없이 크고 그 거룩하신 뜻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게는 농용납이 안 되는 베리 여성에게 헨리 포더가 10불밖에 안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만 그 10불 고시에서 학교의 비전을 보게 하여 학교를 세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섭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세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은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기다리고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괴로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그 뜻이 뭔지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그 뜻을 기다리면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경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사랑은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고 나의 반석, 내가 든든하게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늙어도 여러분의 숨이 멈추는 날이 올 때도 든든하게 여러분을 품에 안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든든한 반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바랍니다. 때로 실패하고 불행한 일을 만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의 사랑이신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신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할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 중요하지만
돈 사람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나이가 들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몸이 늙어간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영적인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성숙해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은 늙은들 또 죽는들 무슨 두려움이 있겠으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인생이나 신앙이나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죽는 것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니 우리는 정말 멋지게 늙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1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하는 베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여러분의 인생 남은 시간 전부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 영적인 힘 전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에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비록 10달러밖에 없어도 10달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10달러에서 학교를 보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줘야 돼요. 여러분을 아무 때나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꿔야 돼요. 여러분을 많이 위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교회, 자기의 일, 사명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입니다. 자기 가족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자기 교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아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행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건강도 아끼고 마음도 많이 생각해주고 여러분 영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정말 아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신앙이 엉망이 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엉망이 되도록 놔두면 안 되듯이 여러분의 생활을 아무 따라 사도록 놔두면 안 되듯이 여러분의 믿음 또한 정말 아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사용 안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보잘것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됩니다. 육신이 늙어가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늙어가서는 영이 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연세가 들어서 또록또록하지 않아도 영성이 영적인 기도는 힘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사탄이 벌벌 떨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영성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힘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피부가 노화되고 눈이 질질 감기고 눈썹이 눈곱이 생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너무나 목표와 꿈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울할 틈이 없는, 치매가 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치매가 올 여유가 없는. 마지막으로 같이 합시다. 복을 소망하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복의 소망을 놓치면 여러분이 다 돼갑니다. 인생의 재미가 끝나는 겁니다. 복을 소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복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눈 감는 날까지 기도하고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은 자녀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12절에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정의 인테리어처럼 아름답고. 아들들이 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처럼 나무가 아들이 잘 되고, 딸들은 그 왕궁의 궁정의 그 모퉁이 돌을 아름다운 조각가가 디자이너가 멋지게 조각하고 디자인한 것처럼 딸들이 아름답게 되는 것.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소망하게 여러분의 자녀의 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물질의 복.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코칭하면서 따듬어 주기로 하는데 대충 사람들이 설교나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 쉽게 막 그냥 단편적으로 이 설교를 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오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너무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신령한 복은 물질하고 재산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래 대부분 말을 하거든요. 그건 성경의 절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반드시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물질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복을 구하는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지 마요. 13절 우리의 복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살치고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음에 이 말은 수소가 무겁게 살찐다는 말이에요. 살찐.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달라는 그 기도 탐욕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라면 탐욕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탐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써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이 합시다. 평안한 복. 14절 중반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막으로 나갈 일이 없고 사회가 슬피 부러지는 것이 없고 평안하게 사는 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평안한 사회 되도록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삶에도 평안의 복이 있도록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나가야 될 일이 없도록 전쟁이 일어나 전쟁 막으려고 뛰어나가야 될 일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 갑작스러운 문제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여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안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항상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치매라고 하는 병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은혜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게 은혜예요. 그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죽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잘 되기만 하는 사람들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침몰을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내가 질병이나 우울함이나 어떤 고통에 침몰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극복합니다. 7번 넘어져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마귀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형편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영혼 아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고, 여러분 항상 구해서 여러분의 평생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 빈민촌에 살았던 이 마르다 메리처럼 빈민촌에 살았던 식불도 없는 여성이지만 식불 받아가지고도 학교를 보는 꿈이 있었어. 그 꿈을 이루었던 이 여성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자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것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고 참 우울함에 빠져있는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반석이신,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를 이때에 두신 이유, 그 목적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영광스러운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자기 육신도 자기 마음도 인생도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도 영혼도 참 빛이 반짝반짝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복을 소망하며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기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두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기를 영원히 계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주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인정하며 생일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일평생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소득이 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오니 그에게 물질의 샘이 크게 열리게 하시고 언제나 넉넉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그의 고민과 괴로움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시되 신기하게 놀랍게 이루어 주옵소서. 정성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고 좋아하셔서 은혜 많이 주시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힘이 강해서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시험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육체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시며 그 가정의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며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이루시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